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번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참 그렇게 덥고 이 장마철에 비 한번 제대로 안 오더니 오늘 비가 오지요. 너무 좋지요. 옆에 오신 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흠뻑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아, 은혜의 담비를 흠뻑 예, 받읍시다. 다시 한번. 자, 이제 인사 안 하신 다른 쪽에 향해서 은혜의 단비를 흠뻑 받읍시다. 은혜의 담비를 흠뻑 받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단비를 흠뻑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을 하나님 편에 고정시키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향해서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지키기를 결단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흩어졌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난 다음에 부른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라는 노래죠. 그 노래는 총 125편의 그런 어떤 굉장히 긴 그런 노래인데,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이런 문장이 용비어천가에 있습니다. 그 말뜻이 그거죠. 뿌리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개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이제 세종대왕은 조선의 4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 4대 왕, 비록 짧은 그런 역사지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서 그 왕조가, 조선의 왕조가 견고해질 것을,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노래한 것이 용비어천가예요. 왕조의 기반이 고려와 다르게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고 번영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고 든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관이 뚜렷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게 심지가 굳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세상이 급변하지만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뚜렷한 자신만의 그런 주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만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가치관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이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온전한 믿음 위에 서지 않고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또 유행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도 합니다만, 줏대 없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뚜렷하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솝 우화, 어릴 때 여러분 우리 다 읽어봤겠습니다만, 이솝 우화, 이솝이라는 사람이 그런 우화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풍자를 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우화 중에 보면 새들과,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과 땅에 있는 짐승 사이에 누가 더 우세한가, 누가 더 왕인가, 이것을 가지고 다툰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새를 불리려고 자기들의 편을 끌어 모으죠. 새들이 세상의 온갖 새들을 다 불러 모으고 땅에 사는 짐승들도 모든 짐승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워서 누가 정말 이 짐승 가운데 더
우월한가, 이것을 가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쪽에도 저쪽에도 끼지 못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박쥐가 나옵니다. 박쥐. 박쥐는 야, 지금 새들하고 육지에 있는 짐승들하고 전쟁이 났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고민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박쥐는 어떻습니까? 박쥐는 포유류인데 그 날개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육지에 있는 짐승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누가 더 힘이 센가 이렇게 상황을 살핍니다. 상황을 보고 새들이 좀 우세한 것 같으면 새들에게로 가서 자신을 봐라, 날 봐라, 나는 너희들처럼 하늘을 날아다닌다,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 라고 새라고 하면서 새 편에 들다가 이제 또 상황이 바뀌어서 육지에 있는 짐승들이 좀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짐승 편에 가서 나도 너희들처럼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인다, 알을 낳지 않는다, 그렇게 난 짐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깃털도 없고 부리도 없고 쥐와 사촌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짐승의 편을 들었습니다. 새와 짐승이 서로의 세력을 확보하려고 할 때 박쥐가 오는 것이 너무 반갑죠. 한 짐승이 더 귀한 때인데 박쥐가 자기 편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새와 육지의 짐승과의 싸움 가운데 어느 한편이 더 우세해서 어느 한편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지루한 싸움을 싸우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뭐 하겠느냐, 각자의 영역이 다른데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박쥐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박쥐는 이때 박쥐는 어느 편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새 쪽에도 갈 수 없고 육지의 짐승 쪽에도 갈 수 없게 됐죠. 왜냐하면 새한테 가서는 짐승들을 욕하고 짐승한테 가서는 새를 욕하면서 유리한 쪽에 들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박쥐는 새와 짐승 모두에게 미움받게 되어서 그래서 새 쪽에도 가지 못하고 짐승 쪽에도 가지 못하고 어두운 동굴에 살게 되었다. 이솝우화에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주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여러분의 어떤 굳은 심지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뜻을 정했던 4명의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뜻을 정했던 이 4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묵상하면서 우리도 세상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뜻을 정하고 주의 인도하심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망했고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유대 땅에, 그 황무지가 된 유대 땅에 남겨뒀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유대의 귀족의 자녀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렇게 잡혀온 사람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환경은 한순간에 바뀐 거죠. 이제는 더는 예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설령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지 기약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은 자신들의 생명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광복 81주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된 것을 분하게 여기며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중국과 만주로 떠나서 독립군에 들어갔고 일본과 맞서 싸우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군이 되어서 직접 무기를 손에 들고 일본과 싸우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군자금을 보내고 독립자금을 보내서 운동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계몽시켜서 그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내게 되겠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에 협력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독립운동하던 사람 중에 끝까지 이 독립운동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하는 사람들도 그 과거에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드러내놓고 변절한 사람도 있지만 변절했으면서도 변절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독립군에 있으면서 일본의 독립군의 정보, 우리 독립운동의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독립군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밀정이라고 부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일제 식민 통치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더 일본인처럼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가 벌써 망했으니 이제 대한제국은 망했고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나라가 망했으니 일본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는 그들을 지금에 와서는 다 친일파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에야 우리가 독립을 하였고 주권국가가 되어서 그들의 변절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변절했을까요? 그들이 왜 일본인처럼 살았을까요? 왜 친일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확고한 신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시대의 상황을 보니 더는 자신의 신념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힘이 없고 일본은 너무나도 강한 나라고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어서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죠. 나라 독립할 줄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독립운동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독립운동과 관련된 영화 중에 한 장면이 그게 떠오릅니다. 거기도 오면 독립운동을 했다가 일본에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변절해서 밀정이 된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나라가 독립한 후에 그는 우리나라 경찰에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고, 무죄로 풀려나서 시장을 가는 가운데 과거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동지들을 만나게 되죠.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따라갔을 때 그들이 묻습니다. 왜 변절했느냐? 왜 변절했느냐?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나라가 독립할 줄을 몰랐다. 나라가 독립할 줄은 몰랐다. 결국 그는 그 같이 독립운동했던 그런 동지들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라가 독립할 줄은 몰랐다, 이 시대 상황을 보니까 우리는 힘이 없고 독립할 줄은 몰랐다라고 여겼고 변절한 것입니다. 지금에야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합니다만 사실 그 시대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 닥친 환경이 그런 환경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닥친 또 하나의 폭풍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배우라고 하는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는 어떤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제사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말은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바벨론의 왕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따라서 왕이 주는 음식이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을 텐데 지금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런 사실을 알 때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대세는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은 풍습을 따르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화를 택했다면 그들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저 바벨론에 살던 어떤 유대인으로 바뀌는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벨론화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기를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먼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존재 의미를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들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죽기를 각오하고 바벨론화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더라도 유대인으로서 세상의 변화에 동화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권과 또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서 싸우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뜻을 정하였다, 히브리어로 샤움 레브인데 이 말은 단순히 마음 먹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마음이 결단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편에 굳게 고정시켰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굳게 고정시켰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무왕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굳게 고정시켰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샤움 레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굳게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불신앙과 불경건,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미 택하신 거예요. 그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시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시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미 이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이들은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화를 강요받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굳게 고정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세상이 요동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굳게 고정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죠. 이것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어떤 광고가 떠오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다이아몬드. 어떤 예물 귀금속 회사에서 자기들이 어떤 제품을 광고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 다이아몬드를 광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변합니다. 불 속에 던지면 아무리 견고한 다이아몬드도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불에 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10년 아니에요. 5년, 그보다 짧은 시간에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변하고 있습니다. 삶이 변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 생각도 다 변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쫓아가기도 힘든 세월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같이 변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키오스크 다룰 줄 못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 가운데 키오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겠죠.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안 배우면 이제는 식당에 가서 주문도 못해요. 음식을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식당 가면 이제는 종업원이 와서 메뉴를 받아가고 그런 식당이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식당 옆에 작은 태블릿이 있고 거기서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고 결제도 거기서 합니다. 결제도. 이거 다룰 줄 알아야지 식당 가서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건 사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배우면은 못 먹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도로가에 서서 1시간이 넘도록 택시를 잡으려고 거기 서 있는 거죠. 아무리 손을 들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택시가 안 서줍니다. 왜냐하면 요즘 택시를 그렇게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 스마트폰으로 자기 택시를 불러요. 그러면 택시가 온단 말이죠. 택시가 왔다고 다른 사람이 가서 타려고 하면 못 합니다. 자기가 부른 택시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택시를 부르는 것도 이제는 그 스마트폰을 쓸 줄 알아야 택시를 탄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이거를 배워야지 갈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안 배우면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음식 사 먹지도 못해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뒤처지지 않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세상만 바라보고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살기만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관은 무엇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관입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달려오고 있는지를 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오면 그저 세상의 한 소모품으로 이름 없이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과 생활하고 직장에 사람 만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이 그저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내 어떤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알 때에,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 되는 것. 변하는 세상에 맞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볼 때는 참 고리타분하고 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도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 편에 고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겠노라,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뜻을 정한, 그래 마음을 하나님 편에 고정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변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않은 이들이 도태될 줄 알았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져서 왕이 나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도태될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잃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고정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복을 주시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고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변화된 세상에 맞추지 않고 고리타분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편에 고정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고정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모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고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이 시작될 때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온전히 고정하십시오. 진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마음을 하나님 편에 고정한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고정했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바벨론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과거에 살았던, 오랜 옛날에 살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그런 결단한 마음을 주셨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시대의 마지막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은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주를 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혔습니다. 모든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좋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암울하지만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를 그들이 마음이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였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을 멸하시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다니엘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 가운데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는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복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격동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온전히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고정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위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에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변하지 않는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